축복합니다. 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송년주일에 과연 여러분들은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어떤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 무엇을 중심으로 생활해 오셨습니까?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여러 생활들이 여러분의 중심된 생활이 되어 오셨습니까? 그러나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이 재단 중심의 생활을 할 때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단 중심의 생활이란 곧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생활이나 교회 생활은 세상에 사업을 하고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서대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즉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천국 시민으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 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영적 생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이 그 아브라함이 옮겨가는 곳마다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장막을 칠 때마다 그곳에 거주하여 머물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 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예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 삶, 즉 예배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을 때 그는 영육간의 복을 받고 믿음이 조상해되고 또 복의 권한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한 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산꼭대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네가 먼저 네 갈 길을 택하라 했을 때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 기름진 땅을 찾아서 이사를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면서 세상 말로 말하면 돈 버는 일에 바빴습니다.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열심히 돈만 벌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성에서 꽤나 유력한 인사가 되고 큰 건물도 소유하고 좋은 차도 사면서 그렇게 아주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가 모아놨던 모든 재산은 다 불타버리고 그의 아내는 오다가 두고 온 재산이 아까워서 돌아오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고 또 두 사위는 이 장인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두 사위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큰딸은 아버지를 술을 먹여놓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아서 그 아들이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고 또 둘째 딸은 또 아버지를 통해서 딸을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모압족 속의 조상이 되는 이렇게 가정이 폐륜 가정이 되고 폐가 망신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그런 저주받은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돈을 좀 못 벌어도
공부를 좀 못해도 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귀중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딱 머물면은 거기에 장막을 쳐야 됩니다. 장막을 칠 때 먼저 성막을 먼저 딱 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3지파씩 4방향에 나누어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동서남북에 3지파씩 장막을 치는 것은 뭡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제단을 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중심에 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도 항상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아메리카에 갑니다. 이렇게 한 11월 달 정도 도착했는데 겨울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가장 먼저 이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한 일은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부터 교회당부터 예배당부터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렇게 그 배고픔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위험과 배고픔 속에서도 농사를 지으며 제일 먼저 또 추수한 것을 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비해서 한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국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나라지만 세계 최대의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은 이 제단 생활을 가장 중요시해야 됩니다. 제단 생활에 실패하면 성공 같아도 다 실패로 끝나고 또 제단 생활에 성공하면 실패 같아도 결국은 성공하고 복받는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제단 중심의 생활은 진정한 축복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단 중심의 생활은 물론 우리 매일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제일 첫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7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주님의 날로서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회 중심의 생활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주일의 근원은 뭡니까? 안식일에서 유래가 됐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날, 그 날을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그렇게 그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끔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안식교에서 그 제7일 안식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시간의 7분의 1,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안식일, 즉 토요일을 일곱째 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여 이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구별하여 이 날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즉 토요일은 하나님이 창조의 작업을 마치시고 쉬신 날이라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주님께서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장래일의 그림자다. 주일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받았던 그 할례가 신약에 와서 침례 세례로 완성되었다면 이 구약의 안식일 역시
오늘날 신약시대에 이르러 주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우리들은 재단 중심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러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 중심의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화도 있는데 그 스코틀랜드에 출신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이 영국의 100m 육상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 에릭 리델은 100m에 그때 이 금메달 확실시되는 아주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이 주일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릭 리델은 100m 경기 출전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에릭 리델은 매국노다. 에릭 리델은 옹졸한 크리스찬이다. 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리델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리델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400m 달리기 대표 선수가 사고가 생겨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그 육상팀의 감독이 리델에게 자네가 400m에 출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상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나눠지잖아요. 단거리 선수가 중거리를 뛸 수 없고 또 중거리가 장거리를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리델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보기 좋게 400m에서 처음 400m를 뛰는데 거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우승을 합니다. 기자가 와서 아니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냐고 어떻게 달렸냐고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때 에릭 리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에릭 리델이 불의 화창과 그런 그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마 오래전에 개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는 올림픽 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놀라운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성수를 해야 할까요? 첫째는 주일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근본적으로 주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혹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처럼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더욱더 말세가 다가올수록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썩어질 육신의 쾌락을 쫓느라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 5일 근무가 되면서 그냥 들로 야외로 나가서 거기에서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택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찾아 나아가서 예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후로 은혜 받은 후로부터 아마 제 기억에는 중학교 1학년 이후로부터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훈련시키신 목사님도 이 주일 예배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지켜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보다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성공한다.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라면서 주일 낮 예배나 밤 예배 결석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내 집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굶어도 11조를 드릴 줄 알았고 학교는 빠져도 주일날에는 꼭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분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만큼은 우리가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재단 중심의 생활교육, 특별히 절대적인 주일 성수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왔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된 축복과 행복은 재단 중심의 생활, 즉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원칙이 바로 시간의 7분의 1,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와 복을 받는 날로 거룩하게 지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일하지 말고 쉬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안식일의 규례이지만 이 구약의 안식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에 와서 이 주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주일의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주일, 우리도 주일에는 일하지 않고 온전히 쉼으로써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날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7일의 하루를 쉬어야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이 주일을 못 지키게 하려고 또 더 많은 그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7일보다는 한 열흘에 하루씩만 쉬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7일에 하루 쉬는 것하고 열흘에 하루 쉬는 것하고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생산 효율이 30%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포기하고 그냥 7일에 다시 하루씩 쉬게끔 했던 것입니다. 역시 공산국가에서도 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6일에 하루 쉬게 하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7일에 하루를 쉬게 했던 것입니다. 서부 개척시대에 미국에 이 황금을 캐려고 많은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그 얼마나 멉니까? 그 마차를 몰고 가족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서로 먼저 달려가려고 막 주일날도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달려가다가 주일이 되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날만큼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움직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일을 안 쉬고 달린 사람들보다 더 먼저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달린 사람들과 그 말들은 피곤해서 지치고 병이 나서 더 축 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야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 안 쉬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직업보다 주일 쉬고 좀 수입이 덜 하더라도 주일날 쉬는 그런 직장을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의 액수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물질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이 땅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나는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힘을 얻고 축복받는 날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날은 문을 닫고 쉬어야 합니다. 손해가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결국은 참된 유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돈 버는 그런 일들은 나중에 그 주일날 하루 나가서 돈 벌면 수입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것이 주일날 번 돈은 고통을 주며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새어나가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셔야 우리에게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24절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27절 보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짐을 싣고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나라의 평안과 복을 주고 27절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하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지키지 않고 일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주일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 여행을 하고 오락을 하러 다니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 세상의 쾌락과 오락을 즐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세상의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주일날 성전으로 오지 않고 자기 육신이 가고 싶은 길 가고 자기 육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등산 가고 또 뭐 해수욕 가고 낚시질 가고 이 오락을 즐기러 간다면 그러면서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확실한 성도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일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불행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사고와 재난의 날로 삼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대로 살아야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재벌이 스티븐이라는 재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직원들에게 주일날 나와서 이 선박에서 짐을 내려야 되니까 직원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공손히 이 스티븐 씨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제가 주일날은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주일날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스티븐 씨가 그 청년에게 그렇다면 회사를 그만두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예, 그것은 제가 이미 각오하고 있습니다. 제가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형편이지만 그렇다고 주일날까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날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해고되어서 직장을 구하려고 한 달 동안이나 시내를 돌아다녔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때마침 한 은행장이 이 재벌인 스티븐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혹시 좀 좋은 착하고 좀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은행에 직원으로 좀 채용할 수 있도록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 스티븐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던 스티븐 씨는 내가 그 청년을 우리 회사에서는 해고를 시켰지만 그렇게 성실하고 주의를 지킬 줄 알고 책임감이 강한 저런 사람이 은행에 들어가면 그 은행에 큰 유익이 되겠다. 그리고는 그 청년을 은행에 추천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주일 성수 문제로 자기 직장을 잃고 백수가 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다시 은행장에게 발탁되어 이보다 더 훨씬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인데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면 14절에 그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축복입니까? 안식, 즉 영혼의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반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인생을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뭡니까?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시는 축복, 즉 육신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고 우리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4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게을리했다면 이제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기고 제단 중심의 생활을 하는 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의 삶에 넘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단 중심의 생활, 즉 첫째 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분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룩한 날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일이나 육신의 쾌락을 멀리함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주일날 물건 사는 것도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까지 아주 막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요즘도 고신교단에서는 아마 주일날 이 사고 팔고 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하는 그런 교단도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을 다 멸절시킬 때에 이기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